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부러웠던 친구들은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버스나 기차를 본 적도 없고 또 가게도 없기 때문에 군것질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은 좋은 옷도 입고 군것질도 하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또 세련된 말을 쓰는 도시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이 도시 아이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 이 쌀이나 수박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고 쌀나무를 찾고 수박나무를 찾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막 뒹굴고 있고 뭐 이 풀같이 생긴 데서 벼가 이래 익은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 물을 가득 담아 놓은 것을 보고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바다다 바다 이러는데 정말 참 창피했습니다. 옆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골 애들을 부러워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얘들은 학교를 마치면 소를 몰고 언덕이나 산에 올라가서 소를 먹이는 겁니다. 저는 소를 먹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를 끌고 간 적도 없습니다. 얘들은 언덕이나 그 산에, 풀 있는 산에 소를 풀어놓고 풀 뜯어 먹을 동안에 친구들끼리 뭐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돌 던지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는 거예요. 저는 이 소를 풀 먹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놀다 보면 소들이 산을 넘어가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몰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애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누룽아 이러면서 막 산을 막 헤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애들이 안 오니까 횃불 같은 거 들고 애를 찾으러 옵니다. 한 대씩 맞고 집에 와보면 소들이 와 있습니다. 소들은 식사 시간 마치면 자기들이 알아서 옵니다. 저는 호주에서 특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분은 내가 물어봅니다. 그게 정말 그리 더워요? 그렇게 파리가 많아요? 그렇게 양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정신병자 아니야? 왜 이렇게 시시한 걸 묻지? 이제 이렇게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이 가시나무새를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시나무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는 더위와 먼지와 파리와 양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파리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양이 많은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호주와 뉴질랜드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전부 백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양모 이불이나 양모 담요 같은 거 하나씩 뭐 선물로 받든지 선물로 주려고 하든지 하나씩 다 들고 비행기를 탑니다. 어떤 분은 뉴질랜드 상공을 비행기로 나는데 이 같은 것이 막 뛰더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하얀 점들이 양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양은
2,500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5배나 많습니다. 옛날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깎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학생들도 이 몽실이 언니 머리 엄청 싫어하고, 남자아이들은 목숨 걸고 조금이라도 더 기르려고 이 선생님을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양들도 이 털 깎는 거는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장군의 이름이죠. 바락이란 이름을 가진 양이 털 깎기 싫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 나오고 밤에는 나와가 풀 뜯어먹고, 그러면서 5년을 숨어서 살은 겁니다. 그 5년 동안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몸집이 산더미만 했습니다. 그 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털이, 양털이 눈을 다 가려가지고 풀이 보이지 않으니까 풀도 못 뜯어먹는 겁니다. 바락은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5년 만에 내려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 목동이 바락의 털을 깎아보니까 털 무게만 35kg입니다. 30명의 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굉장히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양털이 눈을 덮어가지고. 이슬람 지역에 갔을 때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캐시미르는 코트라든지 쉐타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쟤는 캐시미르 옷도 하나 없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가난뱅이란 뜻입니다. 가난뱅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처참한 모습이 뭐냐 이러면은 이 뿌리 있는 사슴하고 표범이 이제 싸웁니다. 사슴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을 안 치고 돌아서서 서로 붙어버리면 이 표범이 사슴 뿔에 꽂혀가지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죽은 경우도 있고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 꼽힌 표범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사슴이 표범 한 마리를 머리에 이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려고 막 이래도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표범도 살아있는 표범만 굉장히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슴 뿔에 찔려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죽죠. 양은 이빨이나 발톱이나 날카롭지 못하고 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 근데 양은 이 발굽이 아주 뾰족하고 접착력이 있어서 뾰족한데 지붕이라든지 절벽 이런데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이 산양새끼 같은 경우에는 여우나 곰이 잡으러 오면 그냥 쏜살같이 절벽으로 그냥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우나 곰이 못 오는 곳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빙빙 돌다가 포기하고 갑니다. 저놈 참 발톱 하나는 날카롭구만 이러면서 못 잡아먹고 갑니다. 또 양은 이 머리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단단하고 근질근질한가 봐요. 그래서 수시로 헤딩을 합니다. 수시로 자기들끼리도 헤딩을 하고 또 주인 보고 헤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어린 꼬마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헤딩을 합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사슴이 와서 양이 와서 엉덩이를 헤딩하면 그냥 바로 엎어집니다. 양의 놀라운 점은
이 털 깎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안 잡히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딱 눕혀놓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털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 산양 어미하고 새끼가 눈표범에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눈표범은 또 일반 표범하고 달리 아주 눈이 있는 그 산꼭대기에 삽니다. 이 산양 어미와 새끼는 얼마나 이 전파력이 센가 하면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건너편으로 골짜기로 건너편 절벽으로 건너뜁니다. 새끼도 뜁니다. 새끼의 점프력도 놀라워요. 그러면 이 눈표범도 점핑을 합니다. 그때 어미가 헤딩을 딱 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인들은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양을 본 적도 없습니다. 대관령에 가지 않은 사람은 양하고 염소하고 뭐가 틀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양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양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여호와가 목자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 목자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 나와 이렇게 안 합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딱 걸어놓고 양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조나단, 징기스칸 부르면 딱 와서 건너뛰어요. 이 짝대기를 딱 건너뜁니다. 자기 이름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부르면 안 나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양털 안 깎아 본 사람이 모르거든요. 또 어린 양은 도살장으로 가는데도 그냥 주인을 믿고 따라갑니다. 한때 양들의 침묵이라는 이 스릴러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자기 집 지하실에 구덩이를 파놓고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매일 등에 기름을 바릅니다. 나중에 죽여서 그 등가죽을 벗겨가지고 코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등판이 넓은 여자입니다. 그래야 코트가 한 벌 나오거든요. 네. 그 바짝 마른 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네. 오늘 안심하십시오. 안 잡혀갑니다. 근데 등판이 굉장히 넓은 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름을 막 발라가지고 껍질 벗깁니다. 근데 이 피해자들은 양같이 소리를 못 지르고, 물론 소리를 지르고
막 손톱으로 그 턱을 올라오려고 막 손톱도 다 빠지고 핏자국도 있고 이렇지만 결국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한 FBI 신임 여자 요원이 이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이코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는 또 사이코 정신과 박사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결국은 이 경험도 없는 FBI 신입 요원이 그 사이코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쏘아 죽입니다. 양들의 침묵이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말로 막 공격할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우리는 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뇌 구조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싸움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논쟁을 참 좋아했습니다. 은혜 받고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놈 죽이고 싶은데 말로 집에 오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요거 아까 생각났으면 그놈을 그냥 박살내는 건데 늘 후회가 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들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삐지는 겁니다. 삐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양들의 삐짐 이래가지고 양들의 침묵 대신에 양들의 삐짐 이래가지고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 자료 부족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아들이나 며느리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삐지는 겁니다.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이빨로 무는 것도 아니고 불로 들이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삐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양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개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돌고래도 훈련을 시킵니다. 양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 교인 훈련,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훈련이 안 돼요. 개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격하는 이런 목적도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쇼를 보여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독일 여자 중학교 학생은 너무 말을 타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말 사달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위험하다 하면서 말을 안 사줬습니다. 그 여자애는 집에 있는 송아지를 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손은 달릴 때 따각따각 이리 달립니다. 장애물도 뛰어넘습니다. 노는 것도 말하고 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인데 물어봤습니다. 이 손은 자기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러니까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소도 훈련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서울에 와서 놀란 게 뭔가 하면 이 쟁기를 갈 때요. 경상도에서는 오른쪽으로 트는 것은 같습니다. 우로 이런데 왼쪽은 좌로 이러거든요. 이 틀 때 당기면서. 근데 경기도 사람들은 왼쪽으로 틀 때 어디요? 이러면 이쪽으로 돕니다. 이게 달라요. 소 방향 트는 게 용어가 다릅니다. 저희 집 애가
중국 친구 개를 맡아서 돌보는데 sit down 아무래도 이게 안 앉아요. 저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개가 안 앉는다고. 그래서 이게 중국 개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중국말로 줘봐 하면 해봐라. 그러니까 줘봐 이거 딱 앉는 거예요. 양들은 훈련이 안 돼. 양들은 그냥 좋은 풀 뜯어먹고 그냥 틀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입히면 양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 막 훈련시킨다고 막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고 뭘 읽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할머니들의 요절 암송 하나도 요절 안 됩니다. 요절 암송이 안 돼. 새벽기도 나오는 건 됩니다. 식당에 가서 국 끓이는 건 됩니다. 존 스토트가 무슨 존 스토트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좋은 설교 말씀 들으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 부흥이 오거든요. 부흥이 오면서 병이 나아요. 우울증도 낫고 조현병도 낫고 다른 심장병도 낫고 그리고 암도 낫고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돈이 막 걸어 들어와요. 걸어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을 막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한다. 그거는 군대에서 하는 거죠. 군대에서. 그 제일 훈련을 엄하게 시키는 분이 목회자가 어떤 분인가 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훈련 안 시킵니다. 절대로 훈련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 엄한 훈련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 속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교회는 풀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낳고 좋은 틀 만들고 그러면 부흥이 오고 복이 오고 해결이 다 돼요. 양들은 다른 감각은 몰라도 청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나는가? 우리나라 개같이 이 청각이 뛰어납니다. 그 주인의 오토바이 소리, 딴 이상의 오토바이 소리 다 구별해요. 개들은. 그래서 양들이 아침에 점호할 때 양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주인의 지팡이를 탁 뛰어넘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르면 자기 이름 불러도 안 나가요.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은 이 설교가 재미있다, 이 설교가 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하면 빨리 갑니다. 도살당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게 성경의 말씀인가? 성경 말씀이 아닌가? 이거를 분별해야지. 웃긴다, 재미있다 그랬다가는 딱 도살당합니다. 엄청난 헌금 내고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양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막 뿔뿔이 흩어져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오면 싸워서 물리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몸에 흉터가 많아요.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느라고. 어린 양이 절벽 밑에 떨어져 있으면 그 절벽 밑을 바위를 타고 가시를 이 손으로 짚으면서 내려가서 새끼 양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선한 목자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양의 생명이 증거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처럼 죽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 발작하는 어린이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병 고친다는 거 다 엉터리야, 사기야, 속임수라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세상은 전보다 훨씬 똑똑해지고 영악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을 이기지 못하고 공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아주 옛날 방식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장로되고 서로 권사되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자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동성애, 성추행,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큰 교회는 돈으로 목회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저를 신뢰했습니다. 저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설교로 자기 인생이 변했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설교 말씀 안 들었으면 자살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세상은 과거보다 수십 배 더 악해져 있습니다. 무지경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교회가 그냥 말씀에 관심이 없는 동안 누가 열쇠를 풀어가지고 전부 다 기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은 굉장히 악독한 귀신이었습니다. 누가 사람들을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나? 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만들었나? 누구 때문에 자살을 하느냐? 누구 때문에 발작을 하느냐? 전부 이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후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산 밑에서 어린아이 속에 들은 귀신을 어떻게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일이 끝나자마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총리를 해야 되냐, 누가 더 높은 장관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코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제일 큽니까? 어린아이는 듣는 것을 잘합니다. 말하는 건 잘 못해도 듣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잘합니다.
요거를 큰엄마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반드시 갖다 줍니다. 물론 시장에서 놀다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애도 있지만은 심부름은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은 틀림없이 엄마에게 일러줍니다. 틀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높고 유능하고 지식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잘 일러주는 사람.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이 쩔쩔쩔쩔 매면서 이 귀신 하나를 이기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반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우리 좀 피하자. 지금 막 공격이 굉장하다. 사탄의 공격이 너무 맹렬하다. 우리 좀 피하자. 이게 아니고 12제자보다 더 많은 70명을 보내면서 반격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도시와 시골을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정신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 9명의 제자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고비가 뭔가 하면 이 아이 속에 있는 악독한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암초입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제자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경기를 할 때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배구팀이나 축구팀은 진 팀을 만나면 계속 집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져. 그래서 그 팀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머리 터지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 못 이기면 못 나가요. 본선에 못 나가요. 주눅이 들어가죠.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는 실력이 전부가 아니야. 자신감이 30점이다. 100점 중에 자신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일단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일단 30점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은 겁부터 딱 먹는 겁니다. 1번에 겁먹어요. 그럼 2번, 3번, 4번, 5번 다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이걸 못 넘기면 신앙생활이 힘을 못 냅니다. 그놈을 삶아 먹든지 막 구워 먹든지 간에 극복을 하면 나가요.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무가 행정의 대표인데 그 목사지죠. 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직원에게 들킨 겁니다. 이분이 직원을 잘랐어요. 이 직원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사들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담배 피운 거 봤기 때문에 내가 잘렸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총무도 결국은 잘렸죠. 담배 피운 게 대수냐? 그렇지만은 왜 자기의 그 잘못을 은폐하려고 멀쩡한 직원을 잘랐느냐? 오늘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수련회로 온 거 아니고 딴 일로 온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갔죠.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방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지금 목사인데, 내가 청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막상 그 옛날에 좀 안 좋은 그 감정을 가졌던 사람 못 본 채 한다면 얼마나 못난 목사인가. 그래서 제가 그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이분이 좋아 죽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암초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기피증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이겼기 때문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 자신이 없으면 수학을 포기해버립니다. 수포기, 수포기, 영포기, 국포기. 그러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수학은 공부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합니다. 그러면 못 붙어요. 머리 좋은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그거 빼놓고 하면 결국은 공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영어책 보면은 그 명사부터 나옵니다. 3년 내내 명사만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못 붙어요. 수학도 그 앞에 있는 그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뭐 로그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만 쭉 공부하는 학생 못 붙어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뒤에 확률, 통계 이것까지 미분적분까지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영어도 명사에서 시험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동사,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이 굉장히 길어요. 독해가 빨라야 됩니다. 독해가 빨라야 돼요. 그 읽는데 그래서 시간이 다 갑니다. 그걸 파악하고 답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초를 극복해라는 겁니다. 암초를.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립니다. 그 재수하는 학생들이 재수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식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9명의 제자가 밀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계속 밀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70명을 뽑아가지고 다시 반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죽으면 안 돼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아,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아, 그러면 이거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어를 좀 하는 분은 뭘 합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문법을 모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문법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문법은 알아요.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배터리, 우리 교회니까 메로리,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샌드위치.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나간다. 제 기도의 전략이 뭡니까? 불가능한 것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부터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절대로 안 되는 것부터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재미있어요. 기도 아주 재미있어요.
부부 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서로 높아져야 뭐 예수님을 도와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 시간에 기도해라.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코나에 밀린 제자들을 보고 피해하라, 위축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70명으로 다시 반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입니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붙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런 말 하죠. 건드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그냥, 개떼라면 좀 그렇지만 그냥 덤벼드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이 악독한 귀신을 사용해서, 야, 너희들의 신앙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선생님이 그 목수다. 응?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그때 우리가 또 겸손하게, 아, 맞아, 우리 별 볼 일 없어. 응. 나는 막 한 번도 뭐 잘해본 적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주눅이 들면 이 사탄의 계략에 걸려드는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응? 나도 잘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뭔데? 말할 수 없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시골에서 컸어. 시골의 큰 애들은 소몰이를 했습니다. 지게를 질 줄 압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그 지게를 한번 지어보려니까요, 이게 뭐 흔들려가지고, 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70명을 보낼 때 70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당 천사가 1000명씩 붙어 있습니다. 7만 명이 가는 겁니다. 7만 명. 이게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전략입니다. 우리는 한 명이 아닙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이게 1000명인 증거가 뭡니까? 70명이 나가는데 7만 명의 위력이 나타난 이유는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힘을 잃고.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명의 이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하늘에서 온갖 폼을 다 잡고 세상을 막 쥐락펴락하던 이 마귀가 갑자기 저 혈당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하늘로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깃털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번개같이, 쇠뭉둥이같이, 돌멩이같이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한 명으로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근데 1000명은 사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말씀을 드려서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지만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교인의 숫자는 엄청 줄어들어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목회자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목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경비를 서기도 하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자만 양성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바리스타를 하시고, 어떤 분은 택배를 하시고,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어서 심장병을 가진 목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교인 1000명이 넘으면 일단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심장병이 있습니다. 선교주도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위축이 됐습니다. 선교 헌금도 팍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농사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뿌리면 그냥 거기서 바로 즉시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합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바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모세 때 다른 족장들이 모세의 리더십, 아론의 리더십을 가지고 도전, 이 민주적이지 않다. 다 같이 공평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왜 둘이서 다 해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하고 12족장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넣으라는 겁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족장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지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 밭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설교 듣기만 하면 우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울어요. 제가 마산 어느 교회에서 이 매일 성경 독자 수련회를 하는데 오전에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2번씩 했습니다. 오전에는 부인들만 옵니다. 한 400명 정도. 그때 아브라함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 뭐 가지고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날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설교 마쳤는데, 예배 마쳤는데 교인들이 안 가요. 여자분들이 안 가요. 전부 400명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걸 보고 진짜 참 놀랍구나. 응? 정말 놀랍다. 우리 한국은 참 놀랍다. 놀라운 나라다. 놀라운 교인들이다. 400명이 아니 집에 가서 애를 학교에서 오는 거 데리러 가야 되고 이런데 안 움직여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설교한 즉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열매 맺습니다. 다 열매 맺어요.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줄어든다. 그건 교회 안만 봐서 그렇거든요.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목회가 안 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잘 됩니다. 목회 잘 됩니다.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히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농사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요. 후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 가라.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어린 양인데 주위에는 이리 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헤딩했다가는 늑대들이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런 그 교회 중직자들 회의를 보면 정말 그들이 늑대들이었습니다. 목사 하나 앉혀놓고 막 어떻게 잡아먹을까? 여기서 막 춤입니까? 침입니까? 막 이게 줄줄 막 흘러요. 거기서 내가 살아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잡아먹힐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아나오긴 나왔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야, 이게 정체구나. 이게 장로들의 정체구나. 이리 가운데 이리들이에요. 이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먹이가 생겼습니다. 잡아먹으려고요. 너무 저를 만만하게 본 게 잘못이죠. 제가 생긴 거는 양같이 생겼지만 별명은 불곰이거든요. 우리 집에는 저를 부를 때 불곰 이렇게 불러요. 70명의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면 다 전원이 죽을 텐데 예수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콜로세움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 베어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죽었고,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죽은 것 같고, 안드레는 엑스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고, 에집트에서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옛날에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양이지만 일이었다가 양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습성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는 너희들과 똑같았다. 근데 변했다. 너희들도 변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양들밖에 없습니다. 너희들도 변한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는 다 성질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너희들 죽었다. 근데 그걸 못 찾는 분은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서 막 한바탕 하고 또 돌아온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못을 빼고 내려와가지고 한 대씩 빼고 도로 올라가서 못을 도로 끼워 넣습니다. 왜 이리들이 양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알거든. 우리가 과거를 알거든. 옛날에 같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깽판 치고 여자들은 밤새도록 남자 이야기하고, 근데 교회 나가고 나더니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뭔가가 존귀해요. 뭔가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을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돈,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하던 박사도 되었습니다. 높은 관리도 되었습니다. 돈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내놓고 이야기. 야, 우린 돈은 가질 만큼 가지지 않았어.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은 가질 만큼 다 가졌어. 박사도 수두룩하고 국장, 차관 뭐 여러 명이 있고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가 없어요. 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늘 부흥회 때마다 거의 안 빠지는 내용이죠. 교회 불임 여성들이 기도해서 다 임신했다. 그 중에서 불교 회장을 했던 친구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 그 인구 증가 예산, 김 목사 주자. 김 목사 기도하니까 막 애들이 쫙 생기는데, 불교 회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법정에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거든. 국가에 뭐 아주 높은 관리를 지내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은 맞는 말 같아. 돈을 거기에 줄 필요가 없다. 애 하나 놓으면 1,000,000원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 김 목사에게 주면 기도를 더 세게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나이와 구별 없이 막 애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아니, 부인들이 50, 60인데 애 생기고 이러면 이거 좀 골치 아픈 거 아닌가요? 예. 애는 막 울고 젖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연령제 하나 좀 두긴 둬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도. 예. 옛날에 똑같이 술 마시고 절에도 같이 가고 변했어요. 말이 벌써 변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은 그냥 욕입니다. 만나 모이면 시벌시벌 욕입니다. 근데 욕을 안 해요. 욕을 안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박사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양들이 죽어도 일이 한 마리가 양으로 변하면 이게 더 큰 일이다. 더 큰 일이다. 양들은 안 죽는다. 일이 한 마리가 양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위험한 일이 가운데로 보냅니다. 최고의 뜻입니다. 일이 한 마리가 양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저는 박사 논문 쓰고 막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사들끼리 올려가지고 음식 먹고 뭐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양 한 마리 건지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노다지인데, 그만한 다이아몬드를 찾는 건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휴가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도 구경하고 뭐도, 그 설교하러 갔다가 잠깐 가서 구경하고 온 거지. 근데 이제 이 큰 교회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휴가를 가야 됩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휴가 갔어도 혼자 당회를 합니다. 머릿속에 당회가 다 남아있어요. 저 장로는 왜 저래 말을 했을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수지 맞는 일이 뭡니까? 일이 한 마리가 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수지 맞는 겁니다. 양을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이거는 그건 복제지. 표절이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복제한 거지. 그거는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아, 교회에 양들이 더 사납던데요. 그거는 덜 변해서 그렇습니다. 엉덩이는 양인데 주둥이는 일이에요. 이것도 훨씬 더 사납습니다. 오리지널 1위보다 더 사나워요. 왜냐면 자기 정체성이 헷갈리니까요. 나는 1이냐 양이냐 아무나 물고 봅니다. 양새끼들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리판이 있습니다. 유리판. 그래서 1위가 덤벼들다 유리판에 팍 받치가 뒤로 맞아빠집니다. 못 건드립니다. 미국의 동물원 같은 데 보면은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여자애가 그 유리 앞에 붙어 서 있으면 사자가 덤벼들고 늑대가 덤벼들고 이런데 그 유리에 받쳐가지고 도로 튕겨나요. 우리에게는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벽.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못 가는 것도 유리벽 때문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못 오고 우리도 세상으로 못 갑니다.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이리들이 눈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양인데 아직 늑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변했다는 걸 몰라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자기들보다 성질이 더 싸나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리들이 겁을 집어먹는 겁니다. 우리가 1인 줄 알고 아직 1인 줄 알고. 여러분,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머리 나쁜 거인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없는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이 센 거인이지만 머리는 나쁘고 지혜는 있지만 힘이 없는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야기해 보시죠. 네. 선생님, 네. 누가 이겨요? 작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어요. 절대로 잡히면 안 됩니다.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나와요. 안 잡히면 방법이 나옵니다. 거인이고 트롤입니다. 트롤. 이래가지고 침 막 흘리고 이 트롤인데 잡히면 이건 이 곤봉에 맞아가서 죽는 겁니다. 잡히면 안 돼. 너무 근접전을 펼치면 안 됩니다. 너무 딱 붙으면 안 돼. 항상 거리를 띄우고 돌아야 됩니다. 다윗은 힘이 약한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다윗은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빙빙 돌면서 찬스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찬스가 났을 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이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죽습니다. 호머가 쓴 작품이 일리어드하고 오디세이가 있는데 일리어드는 그 트로이 전쟁사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 끝나고 이 10년간 지중해를 그 방황하는 그 여행기입니다.
오디세이와 부하들은 전쟁에 이기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는 다 깨지고 보물도 다 바다에 가라앉고 몸만 건져가 섬으로 헤엄쳐갑니다. 그 섬에는 거인이 사는데 식인 거인입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이 오디세이하고 그 부하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 굴에 집어넣습니다. 오디세이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거인이 자는 동안 이런 굵은 나무를 불에 달굽니다. 그래서 깨기 전에 이 기둥을 가지고 눈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 외눈박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틈에 끼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요게 이제 약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딱 한 수로 그냥 눈을 그냥 찔러버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사울왕은 용사입니다. 밑에 부하들이 전부 용사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토끼몰이를 했습니다.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을 하는데 다윗은 뭐 아녀자들 이런 짐이 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는데 그 굴까지 사울이 들어옵니다. 근데 죽은 거죠. 근데 사울이 방심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왔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합니다. 아, 지금 시간이 12시구나. 자야 되겠다. 자는 겁니다. 혼자서 자는 겁니다.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베고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겼다는 걸 알거든요. 난 이겼다. 넌 졌다. 너가 내 앞에서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잘 때 넌 죽었다. 너 죽을 필요가 없다. 난 이겼다. 옷자락만 딱 베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있어요. 우리 무기는 훨씬 더 강합니다. 트롤입니다. 세상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다 트롤입니다. 트롤은 머리가 나쁩니다. 트롤은 머리가 나빠요. 머리를 쓰라고. 어떤 광고에서 막 머리를 쓰세요 이런 데 보니까 칫솔 광고를 하더라고요. 칫솔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쓰라. 머리를 쓰라. 힘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힘으로 붙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가는 70명의 전도자들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고, 전대를 지갑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갑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말씀 전하는 것보다 돈에 신경이 더 쓰입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저 돈 가져가면 어떡하나. 예. 그 돈이 얼마 없으면은 신경이 안 쓰이는데 돈을 그냥 몇백만 원 방에 두고 오면 신경 쓰이거든요. 예. 과연 이래 설교를 길게 해도 될까? 그동안 누가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나. 예. 신경 쓰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돈이 없으면 신경 쓸 게 없어요. 목사님,
돈이 있는데 신경 안 쓰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거 다 가져가 버리죠.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도하러 온 사람이 보니까 안에서 테니스 라켓도 나옵니다. 안에 골프채도 나옵니다. 문학 전집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뭐 악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여기 놀러 왔나? 캠핑 왔나? 전도하러 왔나? 목적이 헷갈리는 겁니다.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신발도. 멀리 가려면 신발이 여러 개 필요하거든요.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붙어 있으라고. 옛날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처갓집에서 신랑에게 딴 건 해줘도, 양복은 해줘도 구두는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구두 해주면 그 구두 신고 바람 피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 때문에 구두를 안 해줬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에게 구두를 안 해줬습니다. 새 구두 신고 도망간다고.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좀 지겹고 이러면 또 새 신발 신고 또 딴 데 가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부교육자가 와서 면접을 하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대답이 그거예요. 저는 여기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지금 무덤이 다 차가고 있는데 무조건 합격. 무조건. 너 담임 목사 바뀌어도 너는 있어야 된다. 왜냐면 뼈를 묻어야 되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뼈를 묻으려고. 어떤 목사님은 안식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간다 온다는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디 있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발 여러 개 가지지 마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할 생각하지 말라. 특히 예수님은 돈을 목적으로 했어. 돈 많은 데를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라. 돈 신발을 신지 말라.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을 철새라고 부르는데 목사도 철새가 있습니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돈 조금 더 주면 이쪽으로 가고 돈 더 주면 또 저쪽으로 가고. 그건 목사가 아니죠. 철새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그 사역지를 못 옮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예멘으로 갔습니다. 예멘에 내전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인데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네바론 그 옆에 있는 쪽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같은 아랍어를 쓰고 이런 쪽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안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뭔가 하면 태권도장하고 카페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는 바로 안 믿으니까 그런 친분 관계를 맺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이런 전략인 겁니다. 근데 예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한국 사람들은 십자군의 스파이로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다 십자군의 스파이. 지금도 예멘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예멘의 건물이 그 중세시대 때 진흙으로 지은 시청 빌딩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었나? 밑에는 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올라갈수록 벽을 얇게 해가지고 10층 빌딩을 지었는데 그거 다 십자군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예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선교사고 십자군의 스파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기습을 해서 죽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옮기라고 이래 했더니 안 옮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예멘에 있는 어떤 병원에 이 반군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한국인 간호사하고 의사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예멘을 여행 금지 단체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있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웨일즈에 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캠프에서 복음을 안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 대표하고 저하고 전화로 한참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위험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선교사가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좀 다른 거죠. 동부교에서 가야나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선교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가야나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분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데, 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가까운데 좀 우리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죠. 거기에 목사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출신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장로들이 이 목사가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선보러 갔다. 선보러 갔다. 그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목사를 이제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 죄명이 뭔가 하면 불륜이란 거예요. 자기 교회가 부인이 있는데 딴 교회의 선을 봤으니까 이건 불륜이다. 영적인 불륜이다. 난 불륜이라 하길래 그 처음에 그게 그런 불륜이 아닌 줄 알았더만 장로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왜 딴 데 가서 설교하냐. 쫓아내버렸어요. 대구에 큰 교회 있습니다. 교인들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없어요. 거기 교회가 그냥 냉큼 이 목사를 데리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 그 장로들도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닥쳤던 뭐가 된 겁니다. 목회 잘하고 있어요. 목회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요거는 막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죠. 그 큰 교회에 이 어떤 목사가 왔어요. 근데 목사가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재밌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이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옥하는 목사님도 참 추종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그 누가 이제 그 큰 공장 부지를 싸게 판 겁니다. 거기 이분이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빚이 200억입니다. 200억. 교회 헌금으로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자기들이 헌금은 이제 내지 않고 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로 갔는가? 유명한 신학교 총장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훨씬 잘 됐죠. 훨씬 잘 됐죠. 우리나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은퇴를 안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후임 목사가 왔는데, 참 이분이 처음으로 방문한 게 우리 교회입니다. 동부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거기 가서 부임을 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짐작은 가지만 말할 수는 없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이번에 갑자기 그만두고 케냐 선교사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뭐 발칵 뒤집어졌죠. 100년 전에 영국의 런던은 선교의 중심지, 세계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런던 선교회 유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유명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선교회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선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풀스포트를 한 겁니다. 풀스포트를. 그래서 별장 같은 집을 사고 하인들이 10명이나 되고 아이들은 전부 인터내셔널 그런 스쿨을 다니고, 그분들은 은퇴해도 연금이 나오고 선교 안 해도 지원금이 오고, 영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영국 선교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지금은 미국, 한국, 미국, 한국. 영국은 지금 선교가 지금 죽었어요. 때때로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옮기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도로 옮겼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걔들은 전부 성경 외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보고, 그래서 그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죽습니다.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죽어요. 예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막 한 명 한 명 다 간증시키고 이러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다 다음에 다시 안 간다 그래요. 어떤 장로님은 체격이 이렇게 큰 분이 있습니다. 인도는 체격이 크면 귀족이거든. 이분은 딱 보면 브라만족이에요. 그분이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인도에 가서 브라만족이 될 거다. 근데 한번 갔는데 호텔인데 그냥 침대만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 침대만 하나 있는 거예요. 모기는 막 엄청 많고, 그리고 막 계속 간증시키고 설교시키고. 인도 간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 뒤로는. 인도에 인자도 없어졌어요. 지금도 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어요. 브라만족이 안 가요. 한 분은 다른 데로 갔는데 인도네시아로 왔어요. 인도네시아로 옮겼어요. 근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러시아나 일본이나 여기 계속 있었던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열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신발을 여러 개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돈 때문에 옮기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전략적인 것이거나 어떤 사역의 어떤 비전 이런 것 때문에 옮기지는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 처음에 위임 세약할 때 70세까지 있는다 그 말 때문에 죽으라고 있었거든요. 미리 나가도 되는데 그걸 약속 때문에, 교인들하고 약속 지킨다고. 그런데 내가 나가니까 더니까 교인들도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1년이라도 빨리 젊은 목사 부르면 좋겠다고 내가 1년 먼저 내가 조기한테 하려고 했더니 처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 약속 지킨다고 막 몸이 아프면서도 막 생명의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막 버텼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1년 빨리 나간다니까 벌써 막 좋아요 웃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랍인들의 인사는 그냥 짧아야 30분이고 길면 1시간입니다. 서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 새끼 몇 마리 낳았느니, 염소가 뭐 부스럼이 생긴 거 낳았느니, 그 다음에 뭐 옆집에 무슨 여자가 애를 낳는 그런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게 인사입니다. 아랍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시껄렁한 그런 시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여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수다인데요. 수다 떠는 건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2시간 막 연달아서 수다 떨면은 속이 시원한데요. 그거 안 됩니까? 해야죠. 수다 떨어야죠. 수다는 수다고, 또 설교 듣는 거는 설교 듣는 거고. 지금 이 여성들의 수다는 일종의 치유라고 봐야 됩니다. 힐링. 수다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여성들이 쓸데없는 이야기, 그게 수다예요. 필요한 이야기만 딱딱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정신병 옵니다. 남의 욕도 막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뭐 애들 보고 막 개자식이라고도 하고, 이런 엄마들이 건강하거든.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 너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필요한 말씀만 하셔요.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5절에 너희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는 어디 갈 때 선물을 뭐 가지고 갑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싼 거 아닙니다. 부담 없는 거, 오미하게 선물 이렇게 가지고 반드시 가져가서 줍니다. 그 보면 주로 이런 모찌들, 뭐 이런 맛없는 비스켓 이런 것들 꼭 줍니다.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갑니까? 평안을 선물로 가지고 갑니다. 피스. 평안이 뭡니까? 고통으로부터의 해결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제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통증, 뭐 치료학과, 통증, 뭐 예방학 이런 거. 현대인들은 이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선물은 고통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게 피스, 평안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치료가 돼요. 여러분, 병에 차도가 있으면 치료가 된 겁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다가 평행선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 개입하는 시기입니다. 아, 치료가 되고 있구나. 아직 다 안 나는데 그 벌써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술만 먹고 행패 부리는 남편이 있는 집에는 평안이 옵니다. 언젠가는 그 인간이 술을 끊을 때가 옵니다. 발육이 부진한 아이들이 치료가 될 때가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평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선물이 바로 그겁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는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고통이 있는 가정입니다. 굶주린 가정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엘리야를 영접했을 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죽었던 애까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여자에게 혈류병이 낫게 하셨습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빈혈이 치료가 됐습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기적이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거부할 때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평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옵니다. 전도자가 더 기쁩니다. 전도자에게 더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자에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손해볼 거 없어요. 사울은 빌립보 성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지하 토굴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창고가 쇠사슬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럼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고. 팍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부 예수를 믿고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입장에서는 거절당했다 이래서 스스로할 필요 없습니다. 욕먹었다 해서 스스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인데 또 쌓이게 됩니다.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미국에서는 공무 중에 범인을 추격하다가 차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FBI 배지 보이고 그냥 바로 그 차 타고 그냥 추격을 합니다. 그 차값은 정부에서 대줘야 됩니다. 어느 집에 범인이 도망갔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집기도 부숩니다. 네. 왜냐하면 FBI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추수하는 소를 입에 멍에를 메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는 1년 내내 농사 짓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을, 그게 아까워서 망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을 권리가 소에게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한평생 수고했던 목회자는 교회나 교인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여비를 달라, 어디에 필요한 물건을 달라. 왜냐하면 일하는 소기 때문에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까워서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야 돼요. 먼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소는 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자신들이 은혜 받았으면 또 딴 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된다. 아,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생각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달라고. 그럼 그 교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던데요? 병 안 걸린 거 그거 다 갚아주신 겁니다. 저는 장모님 살아계실 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벌어? 지금 간경화 안 걸리고, 간 이식 안 한 거, 이거 다 돈 버는 겁니다. 지금 막 돈 벌고 계세요? 그런가? 목사가 거짓말 할 리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양이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옛날엔
넉대였거든요. 70명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저혈당이 일어나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략은 그겁니다. 사탄을 떨어뜨리고 지금 빡하게 올라와 있는 이 사탄을, 악령을 도로 무적행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복음으로.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 전부 악령들이 하는 거거든요. 음식 중에 보면은 암 안 걸릴 음식이 없습니다. 전에 신학교에 아침에 일찍 갔더니 조직 신학 교수님이 라면을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신학생, 교수님 이거 드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내 같은 놈은 빨리 죽어야 돼. 사탄을 떨어뜨리십시다. 지금 너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떨어뜨려야 돼요. 악령들을 그냥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무지개에 넣고 열쇠로 잠가야 됩니다. 사탄이 발악하는 이 세상,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양이기 때문에 겁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너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악령들을 음부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